제가 부산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신학교 마치고 제가 그래도 서울에서 사역한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 같이 안 보이죠. 그래서 저 학생회를 맡으면서 마침 또 그때가 고난주간이고, 그래서 제 딴에는 준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하고 땀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막 열심히 설교하고 왔는데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예, 목사님, 왜 예수님이 개 3마리 몰고 갔어요? 그러더라고. 제 경상도 사람들이 가니까 서울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 우리는 대전 위로는 다 서울인 줄 알고 있거든요. 평택도 서울이죠. 저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대전 위면 다 서울인 줄 알아서 이 평택도 서울이라고 생각하고, 뭐 제 말 잘 못 알아들으시면 나중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다시 물으시면 다시 설명할게요. 겟세마네 몰고 예수님이 동산에 올라간 건 아닙니다. 예. 그랬는데 우리 또 잘 못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청해서 같이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또 이 귀한 장소에서 제가 이렇게 원래 공식적으로 설교하라고 하면 잘 못해요. 그냥 막 하라고 하면 하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은혜 되잖아요. 근데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집에서 교회에서 이제 돌아가서가 문제지요.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한 500명 되는 교회에 부임을 받아서 갔어요. 가서 이제 목사님이 첫 설교를 너무 은혜스럽게 잘했어. 너무 은혜스럽게 성도님들 아멘. 그리고 성도님들이 막 기대가 되는 거야. 이제 우리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너무 좋다 기대하고, 그 다음 주 또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실까 기대하고 갔는데, 둘째 주에 보니까 다 찍었어요. 둘째 주에 보니까 그 다음 주에 딱 가니까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한 거야. 아이고, 목사님이 실수하셨겠지. 그리고 셋째 주가 되었어요. 주보에 보니까요. 지난주에 실수로 그랬겠지. 그러니까 제목만 틀리고 본문은 또 똑같은 거야. 설교하시는데도 설교도 똑같은 거야. 그때부터 성도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살치증이 걸렸나? 살치증이 뭔지 아시죠? 살짝 치매 증상이 있는 거. 살치증이 걸렸나? 그런데 아니겠지. 넷째 주가 되었어요. 주보에 보니까요. 본문은 똑같아. 제목만 틀려. 과연 오늘 그런데 설교는 어땠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설교도 똑같은 설교예요.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달이 됐는데 똑같은 설교만 하시는 건 아세요?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러셨습니까? 좀 있으니까 권사님들이 또 더 많은 권사님들이 또 쭉 찾아가지고,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고 지난 설교가 똑같은 거 목사님 알고 계셨어요.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제가 진짜 조금 있으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막 교회 반 이상 집사님들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항의해야 되겠다고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고 매주마다 똑같은 설교만 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그때서야, 제가 똑같은 설교만 했습니까? 제가 똑같은 설교인 것 압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 들었는데 제가 와서 우리 성도들 보니까요, 은혜는 받고 아멘은 하는데 한 달이 됐는데 변화된 모습은 왜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입니까? 그때서 우리가 설교를 뭘로 만들어요? 귀로만 들어도 뭘로만 깨달아요? 머리로만 깨달아요. 머리로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 30cm도 안 되는데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못 내려왔구나.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설교 똑같은 설교 하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가슴으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성공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고백할 때 나의 기쁨이 생각만 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목사님이 저랑 동기거든요. 제가 목사님보다 나이가 좀 많아 보여요, 젊어 보여요?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아 보여요, 젊어 보여요? 제가 많아요. 제가 형님이에요. 그런데 꼭 하는 행세 보면 목사님 형님같이 행세하거든. 제가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기분 안 나빠요. 왜? 형님은 동생의 영원한 물주거든. 내가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고 해가지고 물주지 못해. 근데 목사님은 항상 물주처럼 해줘. 그러면 저 기분 좋아요. 형님 하라고. 생각만 해도, 우리 성도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이 기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의 권면하는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어디에?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교인들 관계 속에서 마음에 상처 입어가지고 뭐 삐지거나 다치하면 넘어져도 어디로 넘어져라고? 넘어져도 교회는 처박히라고. 처박히는 거 아세요? 대가리 넘어지고 교회는 넘어져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주일날요, 교회보다요, 밖에 나가면 더 화려하고 멋있는 게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는 이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남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농촌 목회를 해봤어요. 시골 목회. 38에 갔어요. 38에 시골 목회. 요즘 뉴스 많이 들으셨죠? 예천에 지금 사고 많이 났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15년 전 이야기지만. 그런데 주 안에 있으니까요. 젊은 목사가 시골에 가서 목회하는데, 내가 안 움직이면, 애써서 일거리 안 만들면 시골 목회만큼 편한 거 없어요. 할 일이 없어. 목사가 왔다고 해가지고 대신방이라고 일주일 잡아놨는데 이틀 하니까 끝이요. 대신방 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들고 가야 돼요. 시골 어르신들 딱 들어가면, 문 열고 들어가면 입구에 뭐가 있냐면 오간따지가 있어. 신문 덮어놨어. 신문 아니고 그 달력 뜯어가지고 반 접어가지고 덮어놨어. 열어보면 꽉 찼어. 밤새도록 할매가 그거 하신겨.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오세요. 그 손으로 국수. 그리고 집에서 직접 말아가지고 해가지고 그 손으로 가지고 들다 보면 흰 머리카락, 검은 머리카락, 국수자루 같이 나와. 그런데 저는 그래도 비유가 좋아가지고 잡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맛있다고 먹는 게 아니라 주니까 억지로 먹는 거거든, 실은. 억지로 먹으면서도 할매가 만들어준 거니까 억지로 먹는 표시를 안 내려고 맛있게 먹는다고 더 소리만 먹는 거예요. 근데 다 먹으려고 하면, 와, 목사님 자자수시냐고 또 한 번 또 터주네. 그런데 여기도 처음에와 똑같이 흰 머리카락하고 검은 머리카락 같이 들어있어. 할매 머리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래도 먹고 나서 이제 안 먹어도 되겠다 싶은데 저희 아내가 꼴짝꼴짝 못 먹으니까 꼴짝꼴짝 거리다가 어떻게 또 싱내면 집 사람 것까지 내가 다 먹어야 되잖아. 3그릇 자시고 나면 저녁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할매가 우리 목사님 밀가루로 직접 만든 국수 좋아하더라고 교회 와서 소문내네. 그럼 다른 할매들도 갈 때마다 다 그거 해줍니다. 그런 데서 목회하다가 그래도 그 목회 자리를 지키고 주 안에서 지키고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냐면 일주일에 2번씩 불편하신 분들 제가 보건소를 모시고 갔어요. 일을 해야 되겠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보건소, 동네 있는 분들을 면사무소 보건소에 모시고 가고, 하늘은 군읍에 있는 보건소 모시고 가고, 좀 차이가 나요. 물리치료하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느 날은, 이제, 면사무소, 면에 있는 보건소의 아줌마가, 할머니 교회 다녀요? 아니요. 그 보건소 아줌마가 공무원이잖아요. 할머니한테 야단칩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잘해주는데 왜 교회 안 나가려고? 교회 가라고. 그 보니까 막 그래 소리 질러요. 못 들은 척하고 뒤따라 들어가 보니까 자기도 교회 안 나오면서 거기 보건소에 있는 공무원 자기도 교회 안 나오면서 쟤인데 목사님요 이 할매 전도했으니까 주일날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그분은 스스로 못 와요. 어차피 못 걸으니까. 그래서 할매 이번 주일날 제가 모시러 갈 테니까 이쁜 옷 입고 기다리고 있으세요. 예. 진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기다렸다가 제가 모시러 갔어요. 깜짝 놀랄 일들이 뭐냐면 제일 이쁜 옷, 제일 좋은 옷,
제일 아끼는 옷 입고 가는데 1년에 한 번씩 입는, 절에 갈 때 입는 옷 있잖아요. 회색 몸빼바지하고 두루마리. 지금 교회 온다니까요. 어떻게 자기는 그래도 생각해서 찾아가지고 입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할머니, 뭐 이것 가지고 뭐 괜찮습니다. 안고 교회 와가지고 그것도 또 은혜 받으라고 제일 앞에 앉혀놓는데, 먼저 교회 다니는 할매들이 자기네들은 다 알잖아요. 태코 이름 불러가면서 미치냐 교회 오는데 이런 옷 입고 왔다고 막 야단치더라고. 그러니까 이 어른은 처음 교회 와보는데 그것도 회색 제일 좋은 옷 입고 왔는데 다른 할매들이 막 이런 옷 입고 왔다고 야단치니까 이게 인상이 보니까요, 안 된 거야, 안 된 거. 그래서 제가 할머니 다시 모셔드리면서 할머니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만납시다. 또 이 옷 입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입고 있는 거야. 이제는 이 옷이 교회에 오는 옷으로 아예 준비돼서 딱 주일만 되면 입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별 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딱 갔는데, 와, 그날은 보니까요, 방에, 그리고 한 두 달 정도 지났어요. 지났는데 모시러 딱 갔는데 보니까요, 방에 가보니까, 와, 이 뭘까요? 그 전날 딸이 와가지고 할매를 좀 많이 먹였어. 자기 엄마를. 그래 놓으니까 이게 화장실 혼자 가기 힘들고 어쩌다가 가는 화장실에 막 방에다가 뭘 했냐면 전부 다 똥칠을 해가지고 똥칠. 와, 이래가 교회 갈라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또 교회를 가야 된대요. 와, 그래가지고 막 수건에 물 적셔가지고 닦아내고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한 몸빼바지 찾아가지고 있다고 해 입히고 나니까요, 위에는 꼭 입어야 된대. 위에 옷을 자기가 입고 가려고 했던 옷을 입어야 된대요. 왜? 글쎄 입어야 돼. 그분은 아직도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저를 임자라고 불러요. 임자 불러. 그런데 차에 모시고 항상 이제 뭐 팔 수족을 잘 못 쓰니까 제 옆에 그 벨트 메고 있으니까 막 왼손으로 뒤져가지고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부르는데 딸이 와가지고 사탕을 줬는데 이걸 임자한테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 임자가 누구예요? 지면서 저예요. 딱 주는데 보니까 손톱 밑에 뭘까요? 때가 아니고 똥. 다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손톱에는 아직도 그냥 있어. 이거 얘 받아놓고 나중에 교회 가서 닦아줘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할매가 입으로 이거 떼가지고 내 입에 쑥. 아이고 똥 묻은 소리 쑥. 아이고, 똥 묻은 사탕을 먹지 않으면 목회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똥 묻은 사탕을 먹어보지 않으면 기도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 성도랍고 집에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수건에 닦아가지고 손톱 닦으니까요, 수건이 노래. 그걸 내 입에 넣어놨으니까 어때요? 주 안에서 서 있으면 그 똥 묻은 손이, 똥 묻은 사탕이 아니라 은혜의 사탕. 제가 그거 하나 먹고 지금까지 울컥 먹는다니까요. 15년 동안 간증하고 다닌다니까요. 그 똥 묻은 사탕 하나 먹고 누가 이익이에요? 저는 당당하게 제가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똥 묻은 사탕 먹어보지 않으면 권 목사님 똥 묻은 사탕 먹자. 제가 더 한 거 이야기할까요? 똥 묻은 거 사탕 말고요, 이 어른은 치매 어른이야. 치매 어른. 부부가, 할아버지가 94세 그때 15년, 할머니가 88세 할머니가 치매예요. 교회는 잘 와요. 근데 교회가 오기만 오면요, 설교 시간에 주무셔요. 설교 딱 끝나면요, 찬양하잖아요. 온들 따라다니면서 그래 잘한다 막 다 뛰어다녀요. 근데 집에 가면 뭘 막 주는데 안 먹고 가면 뒤에 대놓고 욕을 막 엄청 해요. 왜? 늙은 할머니가 줘서 더러워서 안 먹냐고. 진짜 더러워서 안 먹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막 주는데 안 받으면 안 돼요. 어떤 날은 줄 것 없으면 퐁퐁 따라가지고 괜찮아 누구는 먹었어. 퐁퐁은 우리는 알잖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오늘따라 진짜 숭늉 같은 걸 주더라고. 숭늉 같은 거. 저는 진짜 숭늉인 줄 알았어요. 마시고 툭 놓고 보니까요, 할배, 94세 된 할배 틀니 빼가 넣어놓는 그 물이더라. 물만 보면 3일 동안 생각납니다. 그 틀니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흉이 되고 자랑이 되고 힘이 되고 오히려 힘 빠지는 일이잖아요. 자랑이 됩니다. 내가 형제의 아픔을, 형제의 힘든 것, 주 안에서 같이 하면, 주 안에서 함께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요, 아무 말 없이 어깨만 두드려주도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그렇다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가자 우리 한 잔 먹자 하고 포장마차로 데리고 왔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 안으로 데려와야 된다니까요. 주 안에서. 할렐루야. 네. 우리 아멘 크게 하면 빨리 맞힌 거 아시죠? 맞힐까요? 네. 우리 맞춰도 돼 나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2절에 보니까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가요 참 은혜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바울 선교사님, 바울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맞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냐? 오늘 보니까요,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요. 특히 외국 사람은 더 못 외워. 어떤 할머니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쭉 가다가 사람 이름은 우리 그 성경책은 굵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만 형광펜으로 줄 쫙 긋고 쫙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 왜 성경에 사람 이름에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야야, 내가 이 나이에 성경을 읽으면 이해나 되겠나? 그런데 사람 이름이라도 외워가서 천국 가서 아는 척 좀 하려고. 그래서 사람 이름만 줄 쫙쫙 긋고 넘어간대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 이름도 잘 못 외워.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 더 못 외워. 가서 천국 가서 어떻게 하려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누구와 누구에게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에게 권하는데 이 두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합하라고 권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마음이 잘 안 맞는가 봐요. 교회 안에 마음 안 맞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음만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뜻만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 어떡할 거냐. 너와 내가 틀릴 때 어떡할 거냐고. 예? 안 맞을 때 어떡할 거냐고. 예? 안 맞을 때 어떡할 거예요? 생각 없지? 차라리 생각 없는 게 나아. 니 틀렸다고 우기고 멱살 짚고 싸우는 것보다는. 그치?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고 한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모였다고 하면요, 우리 형제들도 가족들도요, 자기 주장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독불장군이라고 소리 듣고 결국은 가족들에게 왕따 당합니다. 우리는,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제가 몇 명 안 돼요. 우리 구남매, 우리 모친이 20몇 년 동안 아랫배 바람 빠질 날 없었어. 저는 마지막 9번째. 동네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 엄마 태포가 내 앞댁인데 내 앞댁이 막내는 재치기 하다 낳았대요. 재치기 하다가 낳았대요. 임신한 줄도 몰랐대요. 엄마만 알았어요. 그런데 9명이 되니까 마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9명 중에서 한 공장에서 나왔는데도 어떻게 달라도 그렇게 다른 형제들이 있는지. 다 성격이 틀려. 그런데 9명이 같이 한 집에서 사니까 좋은 게 뭐냐면요, 여기서 사회성을 배우게 되더라고. 여기서 양보하게 되더라고. 막내는 양보 잘 안 해요. 막내는 우기면 돼요. 그런데 형님들이 보면 다들 양보하고. 저는 막내가 좀 약은 게 뭐냐면, 목사님 막내세요? 막내가 참 약았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형님들한테 제가 용돈 받아서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형님한테 가서 형님 이번 달에 용돈 3,000원 필요합니다. 우리 형님 딱 3,000원만 줘. 형수한테 가서 형수님 이번 달에 제가 3,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3,000원을 보다 더 이상 4,000원을 주든지 5,000원을 주든지 꼭 더 붙여줘. 형님한테 가서 용돈 3,000원 달라고 하면 말은 쉬워. 그런데 그거밖에 안 나와. 형수한테 가서 돈 좀 달라고 하려고 하면 시동생이 참 말이 잘 안 나와. 그런데 말만 꺼내면 수입은 더 짭짤해. 형님한테 말할까요? 힘들어도 형수한테 말할까요? 둘 다 말합니다. 형님한테 말해서 챙기고 형수한테 가서 보너스로 더 챙깁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약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그때까지 수학여행 같은 것도 잘 못 가도 저는 다 갔어. 왜? 큰형님한테 안 되면 둘째형님, 둘째형님 안 되면 셋째형님, 형님한테 안 되면 형수한테 딱 또 그걸 올라가고 하면, 저는 용돈 예를 들어가지고 그 수학여행 가는데 뭐 10,000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항상 저는 한 사람만 챙겨놓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둘째 형님, 셋째 형님 아직도 남았는데, 장가 안 간 형님도 남았는데 찾아가면 은혜 되니까. 그래, 넉넉하게 저는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보면 형제들끼리도 마음 안 맞아가지고 형제들끼리도 성격이 다 또 틀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권하면서 한 마음을 품노라. 교회 안에서는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보기 드문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잖아요. 이 코로나 이후에 보기 드문 교회 모습들이잖아요. 이거 하자 하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는 40명도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40명도 안 되는데 어찌 그래 하자 그러면 변명거리들이 많고 안 해야 될 이유들이 많은지 제가 막 몸서리쳐 몇 명 안 되는데도 네 똑같은 설교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 목사님처럼. 그럼 나는 쫓겨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디아와 순두개에게 뭐라고 해요? 마음을 합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 돼. 대부분 마음 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부분 네가 고쳐라는 거예요. 네가 고쳐라는 거예요. 남의 마음까지 내가 간섭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다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남의 마음은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은 누가 관리할 수 있어요? 내가 관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관리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되어지면 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상처받았다는 사람들 대부분 이야기 들어보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조용하네. 또 예를 들어가지고 또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은 표현을 강사가 시원찮으니까 물도 없네요. 다 먹어버렸어요. 아니 안 줘도 돼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늦었어요. 안 줘도 된다니까요. 원래 자리가. 경상도 사람들은 표현을 잘 못해요. 지금 이런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싸워도 표준말로 싸우더라고. 그죠? 진짜 부드럽게. 고마워. 그런데 경상도 부부랑 서울 신혼부부랑 신혼여행을 갔어요. 오늘 같은 날 이런 날 좋은 자연에서 딱 보니까 달이 너무너무 밝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서울 새댁이가 야 자기야 저 달 너무너무 이쁘지? 그러니까 딱 보더만 저 달도 이쁘지만 나는 당신 얼굴이 더 이뻐. 닭살. 그걸 듣고 있던 옆에 있던 경상도 새댁이가 자기 안 나오려는 남편 데려와가지고 자기야 저 달이 이쁘지? 어떻나? 경상도 신랑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가리 치워라 안 보인다. 기껏 해봐야 우리는 그 생각밖에 못해. 경상도 사람들 쟤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건 특별한 기적입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시장통을 쭉 지나갔어요. 이제 신혼여행 가다 보면 쇼핑하는 데는 시장통을 다니잖아요. 시장통을 다니다 보니까 망사 지갑이 악어 겁질로 해가지고 망사로 돼간 지갑이 너무너무 이쁘고 좋거든요. 자기야 이거 당신한테 너무너무 어울리는데 당신한테 좋겠다. 하나 사줄까? 서울 사람은 사줄까 아니지. 서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했으면 좋겠다. 그때 놀러 가던데. 그러니까 경상도 새댁이가 그거 보고 자기 또 남편 끌고 와가지고 이거 내가 하면 어울리겠지. 어쨌든 그러니까 경상도 신랑이 뭐라 그러냐면 왜 돈이 덥다 카더나 망사지갑 모기장인지 알고 덥다 카더나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표현은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 기대하지 마세요. 혹 경상도 분 계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이 또 경상도 분 또 계세요? 남자는 저밖에 없네요. 여기 경상도인데 이 멀리까지 어떻게 오셨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첫 번째 주 안에 서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한 마음을 해야 돼요. 마음을 하려면 내가 먼저 내가 남의 마음을 간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건 다쳐요. 내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베풀고 내가 이해해야 돼.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는 자동적으로 이제 저 사절이 나옵니다. 저 강조하는 게 사실은 그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력자를 도우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 해야 될 일들, 하고 싶은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린 당당하게 대부분 보면 자기 형편 안 된다고 자기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해요. 믿음은 내 형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는요, 내 처지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가 뭔지 아시죠? 기도는 하나님 내려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해주세요. 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미신이에요. 미신적인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는요,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기 힘들어도, 우리는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부부가 사는 거예요, 실은. 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 있으니까. 그래서 부부 살아가는, 그 원수 사랑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기는 안 그러네요. 우리 경상도는 그렇다니까, 경상도는. 경상도는요, 예, 원수를 사랑하면서 그래서 부부가 살아간다고 그러면요, 다 공감해요. 누가 원수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그 70대 할머니가 그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막 투덜투덜 하니까, 왜 누가 다이아 반지 끼고 왔더나? 아니. 왜 누가 벤치 타고 왔더나? 아니. 그럼 왜 그러는 거야? 글쎄 말이야, 서방 있는 년은 내밖에 없더라고. 다 죽고 서방 있는 년. 그래야 지금 투덜대고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 안에서는, 그래서 말씀 순종하려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부가,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동역자를 돕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요, 동역자를 도우라 그러면 무조건 선교사님들만,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웃들도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서로가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돕고 물질로 돕고 말로 돕고, 우리 말로 도와야 돼요. 말로. 말 잘해야 됩니다. 저는 웃음 치료사, 제가 아시죠? 제가 저 동경대학까지 가서 강의한 사람 아시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도 제가 동경대학 가서 강의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와, 이 동경대학 동네 경로당 말합니다. 지금도 웃음 치료하러 박수 치료 하고 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나왔지?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도 저는요, 화장실 가서 그걸 보고요, 화장실 가서 된다 아직도 외치고 다닙니다. 된다 우리가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될 일만 생깁니다. 안 된다 될 일도 안 돼요. 어떻게 선택할래요? 말로 하는 게요, 우리 반 이상 차지합니다. 반 이상. 우리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된다. 왜 아니야? 속으로만 했어요? 네. 저 거울 보고 혼자서 그렇게 한다는 미친 사람처럼. 그러니까 미쳐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 4절 말씀에 우리 바울이 진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시죠? 혹 재건축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재건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 아시죠? 재건축 아시죠? 신앙은 재미있게, 건강하게, 축복의 통로. 목사님, 누구예요? 최순영입니다. 나중에 맛있는 거 어디서 파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지금 형편이 뭐냐면 감옥에 있는 형편이에요. 도저히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있는 성도들은요, 빠삐용 신앙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빠삐용 신앙 아세요? 오늘 하나 또 배우셔요. 빠삐용 신앙 뭔지 아시죠? 같이 봅시다. 빠지지 않고 삐지지 않고 용서하는 신앙이다.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 빠삐용 신앙입니다. 아이고, 빠삐용 아세요? 뭐라고? 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서고 한 마음을 품고 동력자를 돕고 진짜 내 안에 우러나는 기쁨, 감사, 감격이 있으면 우리는 빠삐용 신앙으로, 그것을 어떻게 머리로만 아니라 어디로? 머리에 있는 것을 가슴까지 내려와서 가슴에 있는 걸 어디로? 손과 발로, 생각을 옮겨서 옮기면 반드시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반드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목사님만 아멘 하셨어요. 반드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 크게 해가지고. 왜 마친다니까 아무도 안 믿네. 아쉬웠어요. 마친다니까요. 마쳐도 되나?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인상 쓰고 싸우고 따지고
사실은 이것만큼 꼴불견이 없어요. 제가 지금 빠삐용 신앙 이야기했지요. 근데 또 이것을요, 빽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니만 빠삐용 신앙이야. 나도 빠삐용 신앙이다. 어떻게 해요? 빠지고 삐지고 용서 안 하는 신앙을 가지고. 똑같은데 왜 이렇게 사냐고. 네? 똑같은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께 나와서 새로운 사명 가지고 빠삐용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똑같이 죄 짓는데 가룟 유다처럼 거기서 다시 헤어나지 못하고 그 길을 선택할, 그것은 진짜 불행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왜? 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해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확신만 있으면 돼요. 이 확신.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 있잖아요. 어떤 우리 어르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혹 사업하다가 지금 가장 힘든 시기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하면요, 이 우리 환경, 우리 형편, 우리 여건, 이거 뭐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요 이어서 나오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예요? 너희 걱정, 염려, 의심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내가 함께 하겠다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데 여러분 무엇이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뭐가 답답하고 아쉽고 성이 아직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넘어져도 어디로 넘어지라고? 교회로. 안 넘어질 건데요. 그게 최고 좋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어디로? 교회로. 보고 다음에 저 촬영 다 되죠. 그러고요, 교회 안에서 혹 마음이 안 맞는 애 있으면 누가?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누가 도와요? 이럴 때 도울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잘을 도와주셔서, 잘을 보내주셔서 그런데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바울이 원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니 항상 뭐라고요? 기뻐라. 왜 기뻐야 되냐? 왜 기뻐야 돼? 제가 웃음 치료사라고 했잖아요. 웃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젊은 사람들 잘 몰라요. 어른들이 잘 웃어요? 애들이 잘 웃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른보다 오래 사는 거라. 우리 어른들 웃어라 그래도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잘 안 웃어. 할배들은 더 안 웃어. 그래놓고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그냥만 웃기대. 여기 전부. 그러니까 대부분 가보면 할매들밖에 없어. 경로당 가보고요, 할배 3명 있으면 할매는 30명 있어. 왜? 할배보다 할매들이 더 잘 웃거든요. 더 오래 사신 거라. 건강하게. 어른보다 애들이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것도 웃어도, 우리 가짜라도 웃으면 우리 뇌에서는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엔돌핀이 생성되어지면 한번 10초 동안 박장대소하고 크게 웃잖아요. 10초 동안 크게 웃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 나오는 건강한 엔돌핀이 가격 매겨보니까요, 한 200만 원치 나온대. 200만 원치. 오늘 한번 200만 원 벌어볼까요? 11조는 평화로운 교회로 벌고. 10초 동안 크게만 웃어도 우리는 건강해지는데, 주 안에서 우리는 언제 웃어요? 항상 웃으래. 항상. 언제? 웃을 때만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웃어놓으면.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수양의 기간에 이 자연에서 피곤하고 힘들지만요, 지금부터 아침에 만나면 웃는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다. 보고 한번 웃어보셔요. 얼굴 한번 보시죠. 옆에 분들. 빤히 3초만 쳐다봐. 3초만. 왜 웃으셨어요? 왜 웃으셨어요? 지금 안 웃는 분이 없잖아요. 옆에 분들 얼굴만 보는데도 웃잖아. 왜 웃으셨을까요? 우습게 생겨서 웃는 거예요. 사실 우리 꼬라지가 그렇습니다. 우습게 생겼기 때문에 웃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폼 잡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미 조미료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있는 그대로 웃으면요, 만나면 반가워라. 저는요, 인사할 때마다 2가지 인사를 해요. 하나는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전화 받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 운전하다가 전화를 여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왜 축복 안 해줘요? 이 쌤이 야단치더라고. 그러면서 끊었다가 다시 하대. 축복합니다. 중국말로 미투요. 쥐가 먼저 하면 안 되나? 속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만나도 내일 아침에 만나가지고 인사해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이 새해냐고 신발 벗었다 신으면 새해인 거예요. 새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새해인 거예요. 내 기분이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으면 그때부터 새날이에요. 새해인 거예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인사 우리 한번 일어나서 식사로 갈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정초에만 하는 인사가 아니라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다 웃음이지. 제가 웃긴 말입니까? 아닙니다. 새해 복 많이 복 받으라는데 우리 새 마음 가지고 새 힘으로 복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